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음성이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잠시 벗어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복음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는 강력하고도 따뜻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남자들이 남자답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정과 사회에서 남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자다움에 대해 매우 좁고 한정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 역시 남성성을 단편적으로만 이야기할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남자다움의 모습은 실로 다채롭고 깊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믿음의 위대한 조상 중 한 명인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이 바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묘사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강한 남자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는 사냥꾼도 아니었고 뛰어난 운동선수도 아니었으며 칼을 휘두르는 용맹한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집에 머물며 요리하기를 즐겼고 아마도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한 남자, 믿음의 거인이었습니다. 반면 그의 쌍둥이 형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매일 사냥을 해서 식량을 구해왔고 아마 오늘날로 치면 아웃도어 잡지의 표지 모델이나 고등학교 미식축구팀의 쿼터백 같은 인물이었을 겁니다.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달랐지만 둘 다 남자였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모습 그대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운동을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격이 외향적이지 않다고 해서 남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의 남자들을 창조하셨고 그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모습 그대로 남자답게 행하라.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남자답게 행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 그 의미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남자답게 행하라는 것은 여성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결코 여성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각기 다른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남자는 가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가정을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남편 된 이들이여, 아버지가 된 이들이여, 여러분은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의 사람, 즉 영적인 가장을 필요로 하는지 깨닫고 계십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족을 먹이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자로 만드셨을 때 이미 당신 안에 리더의 DNA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남성과 여성의 구분을 의도적으로 흐리려 합니다. 일부 거대 기업과 미디어, 심지어 권력을 가진 이들까지도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어린 아이들에게 혼란스러운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로마서 한 장의 경고를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마치 오늘날의 신문기사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진리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달려오는 트럭을 본다면 우리는 소리쳐서 그를 피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가져올 파멸을 알기에 우리는 진리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만히 두면 우리는 모두 간음하고 탐욕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힘입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오직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성애자이든 동성애자이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자들이 남자답게, 여자들이 여자답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또한 남자답게 행하라는 것은 더 약한 그릇을 업신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가치가 낮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일반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셔서 가정을 보호하고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아내가 때로 지치고 무너질 때 남편이 굳건한 기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물론 남자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슬픔에 주저앉아 평생을 보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마음을 다잡고 남자답게 행해야 합니다. 가정의 구원을 위해 무릎 꿇으십시오. 자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자답게 행하며 가정의 무게와 짐을 짊어지십시오. 이것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했던 남자의 결단입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가 성공의 척도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남자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둘째, 남자답게 행하라는 것은 짐승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통제되지 않는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을 종종 짐승에 비유합니다. 짐승은 오직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만 충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가정에 충실하고 결혼의 서약을 지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할리우드 영화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직장 동료들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남자답게 행해야 합니다. 진정한 남자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셋째, 남자답게 행하라는 것은 소년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소년은 모든 것을 엄마에게 의존합니다. 늘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젊음은 한때이지만 미성숙함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어른답게 남자답게 책임을 지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남자답게 행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4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성벽 위에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파수꾼처럼 영적으로 깨어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당신이 가정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들의 영적 상태와 태도는 어떠한지 살피십시오. 닫힌 방문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십시오. 결혼 생활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인격, 정직함, 마음의 동기를 늘 살피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믿음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신념과 확신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협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죄, 회개, 심판, 11조, 교회 출석, 기도 생활 등 성경적 진리 위에 굳건히 서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신학을 바꾸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굳건한 신앙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 앞으로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재조정, 영점 조절을 위해서입니다. 셋째, 강건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강인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굳건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강함이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보호가 됩니다. 굳건한 신념이 사랑 안에서 표현될 때 그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정한 권면이 됩니다. 당신이 가족을 위해 하는 모든 결정, 모든 대화, 모든 행동이 사랑에 기반해야 합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는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자녀가 엇나갈 때에도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그들을 이끌되 결코 사랑을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이 바로 그 누구든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제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주님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것이 당신의 이름이 불리는 그 순간에 주목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남자답게 그러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